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임다혜 성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활이 시작되었는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길 소망하며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10년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구원의 참 기쁨을 알려주셨던 그때 배우자를 위한 1000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위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길 기도했습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은 배우자의 성품 위주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에 딱 맞는 차범석 성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결혼할 즈음 직장도 친정집도 걱정 없이 모든 생활 환경이 편하게 세팅되어 행복한 신혼을 보내려는 순간 저는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일에 지쳐 집안일을 해야 할 때면 왜 내가 더 많은 집안일을 해야 하나 라는 불평입니다. 아마 그쯤 제 마음에 순식간에 마귀의 생각이 심겨졌던 것 같습니다. 회사 일도 집안일도 너무 힘든데 매일 내 안에서 옛 자아와 싸우기까지 해야 하니 이러다 정신병 걸리겠다. 그만하자. 그렇게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방을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는 곳으로 옮겨 저와 주님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선물인 남편이 생활 습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불평과 교만에 가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소홀히 하던 그때 마침 코로나라는 아주 좋은 핑계까지 더해져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니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를 다시 찾아와 노크해 주셨습니다. 작년 8월 목사님이 올바른 지식, 올바른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어머, 열심히 하는 것에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 있는데 그 올바른 열심이 뭐지?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매주 주일 예배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제 삶을 조정해가고 있을 때 속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속장님은 우리 목사님이 가정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고 하셨다면서 가정예배가 어렵지 않다.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 것만으로도 가정예배다라는 말에 그날부터 바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남편이 모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제가 대표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대표로 읽어서 그런지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감사의 회복,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 세 번째는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면서 한 달란트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던 저의 모습에 저 한 달란트 빼앗긴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치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원했던 기도가 있었는데 잊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새까맣게 잊고 있던 기도가 스파크를 튀기듯 떠올랐습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질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때 저는 저금을 하면 저금한 돈의 일부를 선교헌금으로 드리겠다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박히신 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쓰여졌는지 되돌아보게 되었고 가게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외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정엄마가 할머니와 유라와 저를 케어하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집보단 회사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집안일은 제쳐두다 보니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선 직급이 높아져 맡아서 진행해야 할 일들과 책임져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정시에 퇴근을 해야 집으로 출근할 수 있기에 저의 상황만 바라보기 바빴습니다.
그쯤 남편도 진급해서 회사에서 남편에게 바라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1분도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이 상황을 모르시는 시부모님과도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기분이던 그때 하나님은 제가 어린 시절 장난처럼 말했던 장래희망이 떠오르게 하셨는데요. 다른 장래희망도 많았는데 왜 이것만 떠오르게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현모양처는 그저 우스갯소리였기에 웃고 넘겼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은 5인 기업에서 시작하여서 이직해서 현재 다니는 회사는 5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규모의 회사입니다. 10년이라는 경력도 쌓이고 든든한 회사로 인도해 주신 덕분에 제 삶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 시간이 부족한 것이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절반 이상을 회사 일하는 데 사용하고 육아와 집안일을 하느라 24시간이 늘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게를 재정비하면서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게 이 땅 위에 주어진 시간도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의 일원으로 제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갖고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정작 가정의 일은 회사 일에 밀려 아내와 엄마, 안사람의 역할은 공석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물질을 주시겠다는 마음을 자꾸만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시세를 아는 자라는 주제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쯤 목사님은 주식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주식의 지읒도 모르는 저이지만 괜히 주식 이야기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팀장님에게 5년 만에 전화가 와서는 뜬금없이 주식 이야기를 하며 한 회사를 눈여겨보라고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마이너스였던 주식 계좌가 처음으로 플러스로 회복되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돈과 관련된 지식도 경험도 무지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의 부담이 컸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당장의 해결을 받고 싶었던 시댁과의 관계를 두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에 열중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제가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께서 저의 친가 어른들과 갈등을 겪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정어머니를 보며 속상했던 때가 있었는데 마치 지금 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 가정에 관계를 망치는 악한 영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라에게까지 악한 영이 일하지 못하도록 나에 대해서 끊어내야 할 쓴뿌리구나 라는 생각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셔서 마음은 편해졌는데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퇴근길, 저는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양재에서 출발해서 시흥 스마트업으로 빠져 처음 만나는 신호등에 걸리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날도 신호에 걸려 마음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당연한 거 하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제 삶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적으로 무뎌 처음 듣는 주님의 음성에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가게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을 즈음 친정엄마에게 제쳐두었던 우리 가정의 일을 가져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 바쁜 일만 마무리하고 사직을 두고 면담을 했지만 6개월간 휴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휴직 전 회사의 바쁜 일로 야근을 해야 했고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속장님을 통해 기도의 제단을 계속 쌓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줄 거라던 나귀의 주인을 보고 묵상했던 것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이기에 주님이 쓰실 줄 알고 미리 나귀를 준비해 뒀으며 주님이 아시는 곳에 나귀를 묶어 놓았을까 싶어 저도 나귀 주인이 되고 싶어 묵상했었는데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면 나귀 주인은 주님이니 저는 나귀 주인 말고 나귀가 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유라가 아빠는 염소야 저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염소를 택했을까 싶어 그럼 유라는 뭐야? 하니 유라는 양이야 하길래 그럼 엄마는 뭐야? 했더니 엄마는 당나귀지 하더라고요. 아멘을 하지 않고 우물쭈물 하는 저에게 유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났을까요? 지난 6월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전해주신 쓰임 받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과 묵상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아멘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멘이라고 했지만 어떤 나귀로 부르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간증 제의를 받고 간증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몰라 기도하던 그때 시연소 예배에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뜬 장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았지만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아멘을 하지 않으니 저를 어느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갈고 닦은 저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에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젠 제게 주어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올바른 열심을 내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의 대표님이신 주님의 지휘 아래 제게 맡겨주신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과의 1:1 과외를 통해 배워가면서 질문이 생기면 그 주 주일 예배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불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를 통해 부어주신 뉴 시즌의 새로운 비전과 저에게 부어주신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